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비유, 포도원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내용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포도원을 하나의 비유로 삼아서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포도원을 하나의 비유로 삼아서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가 소위 대선지서라 부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에스겔에서 15장 가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역시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그런 모습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안고 있는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시편의 내용에서도요, 시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비유가 사용이 됩니다. 80편 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소개가 돼요.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분명한 기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맺어가는 그 열매의 내용들을 보면 그 기대와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정화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소개가 되고, 그러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된다 보면 될 겁니다. 소위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6번이나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들포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1절의 비유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열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기대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절 앞부분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죄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아주 값비싼 진상품이 될 만한 그런 포도나무를 구해서 그곳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가진 기대는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그것조차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를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망대까지 세우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런 포도 농사를 하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결과는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사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기대하고 바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들포도를 맺히게 되었는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5절 하반절 보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반절 6절 하반절 보면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풀어주는데 7절 가서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의로움 또 공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대하였던 그런 값비싼 그런 포도 열매가 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들포도를 맺었고 그 들포도가 결국 뭐냐면 포악으로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그 뉘앙스가 죽어요. 별로 살아나지 않는데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 정의라고 말하는 것을 포악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미시파트라는 말이 이 공평,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시파흐, 트가 흐로 바뀌어버려요. 의로움, 그걸 째다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짜카, 거의 비슷하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뜻이 정반대의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랐던 것을 결국 뒤바꿔버리면서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 비유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다움을 기대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포악을 행하면서 결국 패망 앞에 다다르게 되고 유다 나라도 속도는 조금 늦지만 결국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이 비유 하나로 전체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들포도를 맺혔는가 하는 것을 화 있을진저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8절입니다. 8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화 있을진저 11절 끝자락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또 18절 끝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20절 끝에 21절 22절 쭉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소개가 되죠. 어떤 것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냐. 8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 강취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모습,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함과 같이 죄악을 끌어가는 자들,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0절 가서 보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삼는 자들, 이러한 자들, 영리,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명철하다고 하여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런 화가 있을 것이다. 23절 보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고 인해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의인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설명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먼 나라를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예언한 걸까요? 바벨론 나라를 결국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처음 이러한 예언들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던 그 일이 50년이 지나고 또 그 이후에 100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때까지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나면서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약 한 150여 년 전 후에 150년 후에 있게 된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존재로 삼아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품,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힘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우리로 이러한 삶으로 결국 우리를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늘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러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일에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열매, 의와 공평의 열매를 그토록 바라셨지만 정작 그들이 주께 보인 열매는 들포도와 같이 쓰잘데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들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늘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복이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